찾으셨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인사 나눕시다.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네, 막 다 녹여버릴 것 같은 그런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엄청 많이 힘드시죠? 예, 지금 에어컨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놔도 실내 온도가 28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집 구조가 서양이라서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계속 햇빛이 우리 집을 비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집을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온도가 안 내려가는 그런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좀 시원합니까? 견딜만 한가요? 네. 지옥 가면 여러분 이것보단 더 할 거예요. 예.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예배 전에 그 나눔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예, 주님 사랑하니까 여기에도 오신 거죠? 예,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것이 또 정답이죠. 우리가 물어보면 주님 사랑하시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해야죠. 뭐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신앙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또 옳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실까?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야, 너는 정말 나 사랑해. 야, 너는 정말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니? 그렇게 여러분 인정해 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의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 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는 여러분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 자기 세뇌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귈 때에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체의 지혜와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해서 사랑이 그냥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먼저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또한 그와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건 동시에 가는 거예요. 내가 정작 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잔뜩 한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지, 또 헌금하면 되겠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만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그 사귐의 관계 안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주로 명령을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은 뭐냐면,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준행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며 살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집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법.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네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먼저는 영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온전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백성들에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법이에요. 자, 이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총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613가지는 정확하게 또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면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뉘어져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로 하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248가지도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가 같이 가야 돼요?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온전히 다 지키게 될까요? 여러분, 그 613가지의 말씀들, 248가지 하라는 말씀, 365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거 다 지킬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체크할 겁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 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차 운전하고 다닐 때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을 내가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떼고 범칙금을 물고 심하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법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려 613가지예요. 그걸 내가 하나라도 안 지켰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안 지킨 것,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곧 우리에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 무서운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사시면서 이 613가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잘 지키셨나요? 하라는 거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나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 장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정확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좋아해요, 이게 아니에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답을 드리면 받아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한번 직접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 내가 들어가서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됩니다. 자, 이제 답을 드릴 때가 됐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우선되는 계명,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자, 지금 유다서 말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6장 4절 5절. 구약성경 271페이지. 자, 여러분 머릿속에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면서. 자,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법입니다. 모든 법은 다 이 법의 하위법이에요. 하위법.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우리나라에도 뭐 민법이 있고 뭐 형사법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조례들이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법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헌법. 그렇죠? 예. 성경 말씀의 헌법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모든 법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10가지의 그 계명들의 핵심, 그 10가지의 계명의 주제를 말하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너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른 뜻으로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613가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다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에 이 귀한 여러분의 이 시간에 왜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여기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루하루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힘겹게 살아가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어내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돼요.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동화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들어있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뜨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문을 외우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은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세상에 다스리시는 일들을 주문 외우듯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약속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계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빠지냐면 세계관에 혼동이 옵니다. 어제도 우리 항민 형제하고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잠깐. 메타버스 아시죠? 메타버스. 요즘에 메타버스가 아주 핫하잖아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모르시면 저기 유튜브나 뭐 찾아보세요.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관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 이 말씀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가능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있는 것이지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들어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선택은 딱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선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선택을 여러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와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이에요.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시지 않아요. 왜냐? 강요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강요하진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만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성도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박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삶의 기록과 간증들을 통해서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어떤 고난이나 고통들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많이 취약하냐면 미혹에는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박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어떤 위험한 일들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거짓말은 어때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인 양 다가오죠? 그 좋은 말들, 달콤한 말들, 기분 좋게 들리는 말들이지만 그 속에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에요. 그 속이는 말들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들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분별의 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분별은 판단과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달라요.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뭘까요? 이건 판단이에요. 이건 판단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판단하는 순간 오히려 교만에 덫에 걸려버립니다. 판단하는 순간 오히려 더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분별은 무엇이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물어보는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뒤에 있어요. 이게 나의 영적 포지션이에요. 이 간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과 물어볼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걸 유지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말들이 들리고 이러한 형편들에 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정답을 주실까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 여기에 투자해. 여기에 투자하면 네가 떼돈 벌 거야. 여기로 가면 돼. 네가 여기로 하면 성공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방향을 인도하세요. 자, 이리 와. 나를 따라와. 내가 가는 길로 가면 돼.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과연 성령이냐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정답을 던져준다.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것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서 신실하게 에덴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정답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40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머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론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희들 그냥 니들끼리 가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정답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시면 그 가나안 땅 의미 없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정확한 지혜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꾸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유다서를 지은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왜 기록을 했냐면 그 목적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요. 이 유다서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 편지를 기록하게 하면서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한 말이 뭐겠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언만을 말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거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또한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데 그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삶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딱 서 있으면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가 단번에 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헷갈릴까요? 기준이 여러 개인 사람, 또는 기준이 아예 없는 사람.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면 좋은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하면 싫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별하기 쉽다고요?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분별합니다. 분별은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좋은 것 같아 보이나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더욱 분명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선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다면 말씀의 근거를 대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은요,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 오직 말씀으로만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간절하게 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법을 지키는 자냐 안 지키는 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편이든 열정은 다 있어요. 그 열정을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군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군요.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래요? 무엇을 기다리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에도 긍휼히 여기라. 23절에는요, 긍휼히 여기라. 자,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분별의 영, 분별의 능력.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라고 유다는 말합니까? 긍휼이라는 긍휼. 자, 이 긍휼이라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라함이라고 그래요.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이라고 해서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귀엽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귀엽게 여기다. 또는 측은하게 여기다, 불쌍하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귀엽게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막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막 따져요. 이건 이렇지 않냐고 저렇지 않냐고 막 7살짜리 꼬마아이가 저한테 막 따져요. 그럼 제가 그 아이의 막 따지는 거에 막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럴까요, 제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아유, 짜식 하고 말겠죠. 그냥 머리 쓰다듬어주고 말겠죠.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왜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나요? 왜 그렇죠? 제가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서 있는 위치가 그 아이보다 한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덮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좌 위에 앉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미혹과 영적인 공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공격할 때 거기에 같이 그냥 휩쓸려가지고 같이 혈기를 부리고 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넉넉히 덮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덮으라는 것은 그냥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옳다고 치고 다 괜찮다고 치고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언쟁과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혈기 내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귀엽게 여겨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싸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지금 당장 나한테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명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갖는 가운데 넉넉한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실 거고요. 그 분별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다 그러한 영적인 충만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